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나눈 대화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38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따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성경 그 밑에 보면 진리에 이게 주의가 있고 밑에 보면 참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이에요. 참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일까? 참이 무엇일까? 법정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작고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분의 무소유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어요.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참 맑고 올곧은 분입니다. 평생을 무소유 정신으로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글을 써서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끝까지 무소유로 살았어요. 자연과 하나 되어 사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게 이제 그 길상사라고 하는 그게 본래 요정이었는데 그것을 이분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절로 만들어서 그 길상사에 있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강원도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사신 분이고 그래서 자신이 말한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달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그저 사그러지는 인생, 영화의 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게 이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그 했던 법문들을 모아서 일기일이라고 하는 법문집을 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수행자가 묻습니다. 몹시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동산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어느 곳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동산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 이것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다. 참 말을 막 되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춥다 덥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느끼는 분별이다.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냐면은 삼복 더위 속이라도 무슨 일에 열중하면은 더위를 모르는 법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느 더운 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위와 하나 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더운 것을 분별하지 않고 뭔가에 집중할 때 그것이 더위가 없는 더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있죠? 이분이 글을 쓰면서 알려지니까 이분이 하는 법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느 법회의 제목이 이제 일기일회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뿐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례적인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소중히 알고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또한 만남, 관계인데 인생의 이 만남과 관계는 일회성의 소중한 만남이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알고 소중히 가꾸며 살아야 한다. 이분은 종교를 가리지 않았어요. 청중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자신이 홀로 짊어진 짐을 부려놓아야 합니다. 절과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종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분의 생각과 자세와 인격과 수양, 그래서 이분의 수집을 보면서 철학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그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뭔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속으로는 이런 분이 목사였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분의 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글이나 이분의 말에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나 봐. 제가 앞에 한 건데 그것이 뭘까?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제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란 인간의 사유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이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내용은 결국 인간으로서 느끼고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 예를 듭니다. 진리가 먼저 뭘까? 먼저는요, 참된 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이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은 창조주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더 높은 차원의 내세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참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내세에서 멸망에 이르는 존재.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참 진리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인간의 말들이 있지만 참은 진리는 성경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스님은 훌륭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훌륭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올바로 살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끝까지 가졌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더없이 훌륭해요. 의가 있어요. 의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고행을 하고 가진 노력을 가지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신부였었을 때 그가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나요? 성경 말씀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예수서 1장 1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20년 정도를 페르시아의 왕위로 재위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다리우스 1세, 다리오 1세의 아들입니다.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영화 300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속 대사에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나는 관대하다 이런 대사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호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냐면 그의 인생도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진리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리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의미가 나타내는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토가 인도로부터 동쪽으로 인도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토와 그의 소유와 그의 권력을 나타내며 사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3년에 아마 전쟁에 큰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호탕함과 그의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그 기둥 은고리에 각색 자색하는 배줄로 장식을 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그리고 그렇게 백석, 화반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그렇게 잔치의 자리를 진설하고 그의 부유함과 그의 화려함과 그의 재산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의 관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왕후의 차림을 잘 차려가지고 그 술자리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끝까지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왕으로 제20년 만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성경의 이 아하수에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자로 살다가 사라져간 인물이에요. 저는 여기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역대기를 큐티, 다윗왕을 큐티하면서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이렇게 서로 겹쳐졌어요. 다윗왕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다윗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제 약속이 있어서 옛날 이제 뉴코아 거기 이제 햄버거 집에 거기 맥도날드가 옛날에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의 좀 일찍 가가지고 있는데 제 옆 테이블에 그 강남에 좀 잘하는 이제 아줌마들이 한 6명이 앉아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옆에서 얘기하는데 6명이니까 얼마나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잘 들리잖아요.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아파트가, 옷 얘기, 건강 얘기, 자녀들 얘기. 살아가는 일상이 뭐냐면은 머릿속에 온통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타낼까요? 재산에 관한 얘기, 사회적인 신분에 관한 얘기, 건강에 관한 얘기, 자녀에 관한 얘기. 거기서 좀 더 수준이 높으면은 자신의 의, 나는 이렇게 올곧게 산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만나는 몇 분을 만났었어요. 이분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시간이 참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후회함이 없이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분들. 한 분은 제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아주 능력이 있어서. 50년생이니까 이제 69세가 되죠. 근데 올해 4월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백로와 같아요. 이제 까마귀 속에 백로가 돈다고 그러거든요.
멋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일상을 소개하는데 은퇴했는데도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성내역, 지금 역 이름도 바뀌었던데 그 옆에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하냐니까 중국의 고전 읽기. 그러니까 한 원서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그 원서를 읽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3시까지 거기에 이제 빠져 있고 3시부터는 서예를 한대요. 이제 왕위주의 글을 이제 모사하는 건데 이제는 글자체에 변화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검도를 한대. 검도가 3단이라고 그래요. 사는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해요. 흐트러짐 없이. 법정 스님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안타까운 것이 그 안에 진리가 아직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가 이 세상 사는 법은 나타나는 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또한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는 것이 인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배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 얘기가 바로 나타내는 자, 사용하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타내는 자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선을 베푸는 자, 대접하는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힘든 자를 격려하고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아마 여기까지. 그러나 막상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료하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다일까?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영국의 방송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이, 이 대답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버려져 있지 않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단 몇 시간이라도, 죽기 전에 단 몇 시간이라도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아닐까.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바꿔 말하면 진리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찾으신다. 그분이 나를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자, 쓰임받는 자,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이 사용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 땅지가 아니고 지상명령은 지극할 지체 높을 상자예요. 가장 귀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되는 자로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역정에 대해 인생의 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오면서 구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 앞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자예요.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나타내는 자로 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 사용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됐을 것이 없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저 일시적인 삶, 그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 가운데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타내는 자로만 살 것인가? 사용하는 자로서도 살 것인가? 자기의 자원을 사용돼서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쓰임받는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나타내는 자로 살 때, 아수에서처럼 살 때, 빌라도처럼 살 때, 그것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 사용하는 자로서 살 때, 그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도 되고 그리고 사용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헌신을 한 자예요. 사용되는 자, 쓰임받는 자. 어디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